네,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5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은 그분 존재 필수 요소다.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존재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은. 앞에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좀 알아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언지 이후부터 출발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요즘 사람이 되시고 난 뒤에는 바로 고통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원죄에 사로잡힌 적도 없어요. 원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고통은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간과 조건이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만은 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을 당신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존재를 필수 요소로 만들으셨고 또 구원 사명을 위해서 근본 요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알죠.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원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 때문에 온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고통들은 구원의 요소가 된다. 사명이죠, 사명.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없으신 분이지만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으로서 완전히 온전하게 순명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고통이 조건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은 구원의 요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짧은 결론을 내리면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에다가 별 볼 일 없는 고통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고. 자, 이 고통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 자체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같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악과 함께. 낙이 함께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존재에서 끝나버려요. 자, 우리는 이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통로가 그쪽에서 열렸죠. 그래서 몇 번 걸쳐서 뭐 터널이다, 고속도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뭐 이거냐 저거냐라고 막 풀숲을 헤매듯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또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게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면요. 그러나 그것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자,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에 휘둘리면서 죽음의 길로 가서 소멸될 것인가의 문제는 자, 이걸 두고 볼 때 자유의지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어쩔 수 없어요. 빛에서 난 자녀들은 빛을 알아보는 거고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 속에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것을 우리가 요구해요. 우리의 고통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자, 고통의 가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뭐다?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 등지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 요소가 돼요. 구원의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특권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된다?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예수님 이미 공생활 중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선미사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경고했고 그리고 당신 우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틀이 이꼴 구원 또 부활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라고. 근데 가끔씩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뭘까 보면 뭔가 하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유는 선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악과 선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계속 아마 수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행동을 올곧게 딱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등 문제든 고통이든
고통에 대한 어떤 갈등 문제죠. 이 어디서 왔냐, 뭐 고민하고.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니까 항상 갈등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갈등은 안 일어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여기에서 할까 말까. 이거는 다루지 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항상 뭐야? 선이어야 한다. 그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초보적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선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끌림이 있어서 그걸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첫 단계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악은 선의 부재다. 역으로 얘기하면 악은 자비의 부재예요. 내가 자비로워야 될 때 자비를 좀 못하면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선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든든한 협력자는 누구냐? 뭐 협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이죠. 하나님이시래요. 은총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 편이신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 그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은총이 나를 선행에 쏠 수도 있고 내 일에 뒤에서 받쳐주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 자, 요런 몇 가지들만 이렇게 이제 틀을 막 놓고서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들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비단에서 보면 구원의 가치를 고통에 부여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겪으셨던 고통은 뭐다?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자, 고통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에, 예수의 순환에 결합시키라. 자비신심에서 보면 너 일과 생각, 행동, 가치 있는 어떤 일들이든 뭐든 하여간에 그 모든 일들, 고통,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은 당시 순환에 결합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구원에 협력하는 것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고통을 그리스도 순환에 결합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비신심에 있어서는 바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결합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단지 은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건 이미 성체성사 신비안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면 자비신심을 살아낼 수가 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렷하게 대화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는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산다. 무엇같이? 성체와 똑같이. 자, 성체가 뭡니까?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체를 하면서도 왜 예수님 우리 안에서 결합을 못하고 일치가 안 되고 나 예수님 왜 못 찾지 하는 것은 의탁고 자비의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탁고 자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키워나갑니까?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이 협력하기 위해서 구원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고 따라간다. 구원에 협력한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떠한 걸로 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 자꾸 만난다고 얘기하잖아. 만난다는 말이 헤어진다는 말이거든, 또. 산다는 말은 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요, 살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왔던 기도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묻는 것은 난 그와 함께 있겠다 했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예수님과 만났다고 헤어져 이런 데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요,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또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
참 신학적으로는 이 단어 자체를 고르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누린다 그러는 것이 맞겠죠.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상태. 그러면 만남과 사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이 길을 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로가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부활로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그러면 그 고통은 뭐야? 단지 스쳐 지난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 더 살을 붙여주면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기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순환의 신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 십자가의 신비 안에 당신 자신을 더 우리에게 깊이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자주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바울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넌 내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 늘. 자, 이제 고통의 의미는 1단락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겪으셨던, 받아들이셨던 그 고통이 이런 의미라면 자, 그 다음 단계는 2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자, 이제 만남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에마우로 가던 제자들이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딱 드러나는 상황이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깊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죠. 그리스도의 고통처럼 인간의 고통이 참으로 구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저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한 발짝 옆으로 탁 가면요. 이 고통에 대한 의미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딱 바라볼 수 있어요. 좀 더 다른 식으로 보면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겪어내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느님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의 가치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 듯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그 가톨릭교회의 전국 그 통계를 수치를 내는 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6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더라고요, 신자들이.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15.9%인가 그래요. 15점 몇 프로. 100명 중에 15명, 잘 치주면 16명 주일미사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는 신자 아니에요. 600만 명이라는 그 신자 숫자에 넣으면 안 돼요. 열외입니다, 열외. 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분류는 확실히 해야죠. 살아있지도 않는 사람도 왜 그 명부에 넣어놔요? 어? 덜쭉날쭉.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요. 정말로 하는 자비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기는 한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맙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고구마 한 10,000개쯤 먹고 물 한 건 못 먹은 듯 하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눈이 열려있는 사람만 가면 됩니다. 일단은 그 이외에는 우리가 또 많은 기도로서 또 불러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6% 이외 사람들은 우리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안 된다, 못 됐다, 이건 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짐이 많이 무거워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자비를 정말 많이 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통계는 통계고요. 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또 찾아내기 위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비신심, 그죠? 그럴 자격도 없고, 저도 그냥, 너무 무겁다. 예수님의 고통이 참 극심하겠다. 뭐 그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와 연결해서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통계 자료를 제가 했던 것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라고, 본당에서. 저도 본당 신부였지만 1000명 신자 중에 100명, 200명밖에 안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관심 가져야 해요. 그래서 직접 냉장자 방문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도부터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는 늘 관대하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가타부타 뭐 이것도 저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환기시키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라고.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는 우리가 참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책임감이 무겁다. 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고통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고통 존재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쪽에는 이만큼, 이쪽에는 이만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고통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가치도 없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먼저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 시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서. 그럼 지금 살아왔고, 그리고 느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럼 나는 고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돼주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든 뭐든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정말 쭈그려져서 막 뭐랄까 내리는 눈 맞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견뎌왔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힘든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도 또 막 안수도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라고. 그래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인 이 고통을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이 의미가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 시각으로 내 고통을 봐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두 번째로는 그분의 권능의 빛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고통과 그 다음에 그분이 권능의 빛 안에서 이해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 빛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고 구원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누구도 답을 안 줍니다. 고통의 해결사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화되는 과정, 그것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면 바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 심장 부분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심장이 성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심장도 갈아 끼웠어요.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딱 태어났죠. 근데 인간적인 심장은 어디 가고 없고 이제 성체를 위해서 예수님 심장이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박동을 합니다.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제 시작하기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자,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이 제대로 뛰고 또 고통이라는 것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예수님과 결합시켰을 때 그 고통이 나에게서 없어지거나 혹은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거나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죠. 뒤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에게 주어져 있던 어떤 불행했던 상황이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속으로 막 그런 분들 느꼈죠. 아, 나 어릴 때 이랬었는데 그게 그렇구나. 정말 난 놀라운 경험을 해서 뭐 이런 것도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고통에 대한 경험들을 엮어내서 말을 해드리려면 3박 4일 모자랍니다. 정말 지독하게 어떤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어떤 때는 의학적으로 아무 지식도 없이 있었던 그 부분들이 그냥 은총으로 있었나 보다 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나한테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할 때 고통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이 반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반전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랬을 때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입으로는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나은 자신의 삶에 변화되는 것들을 순식간에 들어와 버리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다양한 원인과 유형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야, 고통이라는 것은 있잖아. 이렇게 뭐 멸시당했고, 내가 많은 이들이 질투를 당했고, 마귀로 몰리기도 하고, 벨제불이라고 예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고통은 신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겪어내셨던 고통은 정말로 일부예요, 일부. 고통에 대처하고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 고통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지 마라. 자신이 크다면 다 큽니다, 고통이.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엄청난 수술도 몇 번 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거,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자기에게 제일 큰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공유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나는 고통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누가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요, 정도가 다르고 다 틀립니다. 응? 저는 결핵을 앓았지만 나는 폐결핵이죠.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 폐결핵을 앓았다 해서 폐결핵만 앓았느냐? 아니요, 임파선결핵도 앓았어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폐결핵을 두 번 나는 케이스라 어떻게 보면 열어보면 개수로만 치면 파우사 성령님하고 동급입니다. 두 개. 나는 임파선 결핵을 먼저 알았고 그 다음 해에 낳자마자 또 폐결핵 걸렸고 파우사 성령은 물론 동시에 폐결핵과 장결핵을 앓으셨지만 내가 그게 견딜 수는 없고요. 그냥 같더라 뭐 그 정도예요. 그 개수로만. 자, 여하튼 상황은 다 틀리죠. 움직이는 고통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갈 것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흔히 쉽게 내 고통에 비유해서 야, 나는 이런 고통도 겪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고통만 하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고통은요, 가장 중심지가 뭡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당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져갈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너 괜찮아 그거 갖고 나는 이만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고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이나 누구를 볼 때 사실 복음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편한 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그게 나병이었던 뭐였던 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우열을 가집니까?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가볍고.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청해야 되죠. 십자가상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고통을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누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당신 자신?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들?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얘기하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이 하나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해요.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안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도 허락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허락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아무리 깜찍하게 설치되어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있다면은 마귀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면 물론 많이 치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겁낼 필요가 없다는 이 말 안에는 그 별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상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에 뭘 줍니까? 마귀들을 쫓아낼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겁을 안 내고 정말 이런 마귀들과의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뭐예요? 바울 사도 성령의 궁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법, 성령 법대로 살아내면 돼요. 그럼 겁낼 거 없어.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막 가서 두들기 맞고 코피 터지고 또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오르는 거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신의 고통을 견디는 길에서 근본적인 표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럽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 저걸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은 난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 안에서 당신의 자녀 안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은 명확해집니다. 지금 길거리 지나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근본적인 표지는 사랑이다. 우리 이미 하나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사랑을 알아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뭡니까? 의탁이잖아요. 하나님과 의탁하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되잖아. 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 자, 앞에서 차근차근 다 설명해드리고 공부시켰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위에서 같은 일들이 이렇게 줄기를 뻗어나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 자기 부정, 그리고 관대함의 특성을 갖습니다. 자기 부정은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하면 자신을 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자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지독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관대함. 남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따뜻하고 관대하고 온유할 것을 요구하죠.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고지식하거나 혹은 뭐 야센이즘 같이 딱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다?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수도생활을 보면 그런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수도생활의 질서, 그리고 법규들, 또 수도생활의 회칙들 엄격하게 지키죠. 응?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뭡니까? 자신에 대한 관대함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뒤집어 보면 자기 부정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게 어떤 막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편을 더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의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거예요. 자기 부정 없이는 의탁의 태도가 안전합니다. 자기 고집스럽게 내 생각, 사고, 뭐 학벌, 오만 거 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의지를 해버리고 거기에 내어 맡기고 그런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할 수 없어요. 그걸 전부 다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삶의 즐거움이나 인정받음, 위신, 마르코복음 10장 43절, 44절 참조하시면 되고요. 가족 생활을 포기하셨고, 자, 자기 부정입니다. 받게 받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바치기까지 하셨으며, 자기 부정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자신을 안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만 찾죠.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뭡니까? 뛰어넘게 만들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한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막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이러면은 볼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참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 세상은 아니에요. 죄줄은 멍청한 짓을 하니 저거? 지도 못 먹으면서 그죠? 니나 잘해.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들에 입에서는 마구잡이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욕을 하는 사람들 늘렸습니다. 세상이 바글바글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사니까 몰라요. 계속해서 남에게 다른 이웃에게 줘야 되고 이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잘 못해가지고 내가 좀 요즘 이렇게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또 죄책감이 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 내놓으면요, 학교로 치면 반장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몰라. 세상 밖에 내놓으면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갈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생각이나 사고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 우리 거 아니니까 다 버리고 이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자기 부정과 관대함, 삶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인정받음이나 위신 뭐 모든 걸 버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자, 구원의 협력이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으로. 그러면 구원의 협력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구원 협력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살자 이거죠.
구원의 협력으로, 협력자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차근차근 정리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주합 요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